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뿌려진 씨는 천국의 말씀이요, 각 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에 따른 차이를 나타냅니다. 각 사람의 반응에 따라 뿌려진 결과가 달리 나타나는 이유는 뿌려진 말씀이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 선포되는 천국 복음은 사람의 말로 전달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세상과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에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은 우리의 지식과 정서의 수용에서 의지로 연결됩니다. 곧 말씀을 받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삶의 내용 속에서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진 처음 세 밭은 묘사의 차이가 있지만 씨들의 운명은 동일합니다. 모두 결실 없이 소멸되는 것이죠. 열매 없이 사라지는 것은 뿌리는 자의 의도에 반하는 결과입니다. 뿌리는 자는 열매를 기대하고 수확을 기대하면서 뿌리는 것이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결실이 나타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 결실들은 뿌려진 씨앗 안에 결실을 맺게 하는 핵심 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실하는 양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를 보일지 몰라도 결실한다,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연적인 결과이죠. 그러나 이렇게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적인 결과가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비유를 조심히 그리고 긴장하며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밭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면 그 씨가 뿌려진 것을 해치고 방해하여서 씨가 뿌려진 목적을 무의로 돌리려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의 경우에 이 악한 자의 존재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갔으니 내게는 책임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악한 자가 활동하는 영역은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내 속에 있는 완악한 마음입니다. 사람의 본성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악한 자의 거주지요 활동 영역입니다. 악한 자는 자신이 둥지를 틀고 있는 이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열매 맺지 못한 밭들은 복음의 부르심을 향해 일관되게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이 악한 자가 끌어당기는 힘에 끌려가 버린 결과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바로 말씀을 퉁겨내버리고 바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는 듯 하나 환난과 박해가 오면 견뎌내지 못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염려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박해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리고 유혹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입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을 듣는 자들이 진공 상태나 무균실 속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음을 듣는 일, 말씀을 듣는 일은 악한 자의 공격이 있는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받고 말씀을 듣는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복음의 수용과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제3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는 늘 악한 자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악한 자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일과 복음에 순종하는 일은 이 악한 세력, 악한 자와의 싸움이며 또한 이 일은 내 자신의 부패한 본성,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말씀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씨들도 있습니다. 열매 맺는 씨는 씨 뿌린 자의 의도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얼핏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씨들이 많은 듯 보이지만 열매 맺는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씨 뿌린 이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는 오직 이 결실만을 기대하며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은 때로 더딘 것 같고 때로 당장 실패하는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미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주변을 둘러보고 기가 죽거나 또는 주눅 들지 말아야 합니다.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의 아들들이 공존하고 있죠. 인자는 좋은 씨를 뿌리지만 원수는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한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것이지요. 이런 일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는 잠시 후면 드러나고 곧 알곡과 가라지는 분리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대로 두실 것입니다. 가라지를 그대로 뽑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알곡까지 뽑히고 상할까 하여 그대로 두라 하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시간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불완전한 상태요. 여전히 긴장이 유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수하게 되는 날이 그날입니다. 가라지의 운명은 추수하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좋은 씨들을 위한 날들이요 알곡을 위한 날들입니다. 그러니 추수를 기다리며 있는 지금의 시간들도 사실은 가라지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알곡을 위한 시간입니다. 심겨진 씨가 자라고 열매 맺을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